오늘 말씀 제목이 이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몇 분 안 계시네요. 복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방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으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기는 상대방이 풍성한 복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러고 자기는 복을 안 빌어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더 옆에 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 복하면 여러분 뭐부터 떠오릅니까? 기대를 안 했었는데 돈, 네. 에이, 로또 1등이나 확 맞아버려라 뭐 이런 거, 네. 사둔 땅값이나 집값이나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가족이 아무도 안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복이죠.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 아니면 하는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복으로 칠 수 있습니다. 또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모든 부모라면 바라는, 기대하는 복의 내용일 것입니다. 다양한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찬송가에도 보면 이 복을 바라는 내용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46장을 보시면 446장이 무엇이냐면 주 음성 외에는 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446장에 보면, 특별히 후렴구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사오니. 아멘.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무슨 내용입니까? 기복입니다. 복을 구한다라는 거죠. 복을 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나 주께 왔사오니 뭘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나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가족들도 건강하게 좀 해주시고, 돈도 좀 잘 벌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좀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을 비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왠지 함정이 있을 것 같죠? 질문을 하니까. 기복신앙 그러면 별로 좋게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뭐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것, 보통 이런 기도를 기복주의적인 기도다, 뭐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가운데는 저런 기복적인 기도는 하면 안 된다, 기복주의적 신앙은 좋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복받고 잘 되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아버지가 주는 그 축복을 꾸며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엄마와 모의를 해가지고 대신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이 화가 막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이 두 아들을 다 잃을 것 같으니까 이 결혼을 핑계로 이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이 라반, 그러니까 야곱한테 외삼촌이죠,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급히 도망을 나간 거예요. 형의 위협을 피해서. 갔을 때 뭘 들고 갔습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갔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갔어요.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소원 기도를 했죠. 어떤 기도를 했냐면 창세기 28장 20절 보니까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먹을 떡을 달라는 거예요. 입을 옷을 달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지켜줘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하나하나 꼽아보면 다 육적인 기도예요. 우리도 똑같이 바라는 내용 아닙니까? 입는 거, 먹는 거, 평안한 거. 이 야곱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육적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것도 풍성하게 들어주세요. 나중에 32장에 가면 이제 외삼촌과 결별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 동생을 마중 나온다고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면 나를 치려고, 형이 복수하려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풍성하게 복을 주셨는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처음에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지팡이 한 개만 들고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도망와서 지팡이 한 개만 빈털터리로 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 2때나 이루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야곱을 합니다. 이 2때나 이루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짐승의 수요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 2때를 이룰 만큼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고 계산을 좀 해보니까 뭐 암양이 얼마고 순양이 몇 마리고 황소가 몇 마리고 낙타가 몇 마리고 했는데 다 계산해 보니까 대략 500마리가 넘어요. 500마리가. 처음에 도망와서 강을 건넜을 때는 뭐만 들고 왔다고요? 지팡이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냐면 500마리가 넘는 가축을 주셨어요.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물질의 기도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있죠. 역대상 4장에 있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는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육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지역, 내 땅을 넓혀 달라는 기도예요. 내 영역을 넓혀 달라는 게 염려, 걱정, 근심, 고난이 없도록 그냥 평안하게 해달라고. 육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시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육적인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육적인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그 중에 한 구절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육신의 필요 구하라고, 육적인 필요 구하라고, 먹고 사는 문제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기복주의적인 신앙, 육적인 것 구하는 거 나쁜 겁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신명기의 28장에 보면 축복에 대한 구절이 또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예, 그거 아시네요. 얼마나 유명합니까? 복, 농사에도 복 받고 자녀도 잘 되고 가축도 숭숭숭 새끼를 잘 낳아가지고 번성케 되어지고, 여기에도 보면 육적인 복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이런 복들을 명시하고 있고, 또 이 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복주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그런 기도하는 것 자체를 잘못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필요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기도했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방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이 또 많이 없으신데 아직까지도 뭔가가 있는 것 같이 여겨지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까지만 들으면 목사님은 기복주의자인가,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셔서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하지 말라라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계해야 될 것은 그것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그걸 경고하고 또 부정적인 관점에서 그걸 해석하고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어디에 집중하게 됩니까? 복 받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그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나 죽게 왔사오니, 하나님 나 이거 했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기브 앤 테이크죠.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정말 위험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에 치우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저 사람 복을 못 받았다, 믿음 없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복주의적 신앙에 집중하게 되면 현실 세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하게 되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하나님 주시는 복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에 집중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복신앙을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정말 집이 쫄딱 망했어요. 당장 내일 아침 때거리가 걱정이 되어져요. 기복신앙은 나쁜 거야, 육적인 거 구하면 안 돼. 그래도 일용할 양식 안 구합니까?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 거 구해야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면 그게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뭘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적인 필요에 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안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거기 매이지 마시고 기도의 수준을 끌어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물질의 복, 육신의 복 말고 더 큰 복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에 아주 결론적인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73편의 결론이기도 하고 시편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분류할 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거나.
이 두 사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고 있게 된다면 반드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게 물리적 거리든지 마음의 거리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이방신들을 더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 신상들을 세우고 그것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났더니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교훈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죠?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그들의 결과였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벌어지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거리가 뭡니까? 물론 한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먼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괜히 미워지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섭섭함과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면 멀수록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게 됩니까? 죄가 끼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인물입니다. 베드로라는 인물.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자 따라는 갔어요. 근데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멀찍이 갔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그를 살피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너무 더 멀면 놓치니까 그래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죠. 그러나 바짝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너 예수님 제자지. 그렇게 발각되면 자기도 잡혀가서 죽을까 봐 바짝 따라가지는 못하고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여종이 너 그 사람의 제자지, 그와 함께 있었지. 그랬더니 베드로는 스스로가 아니라고, 나 그를 모른다고. 그리고 심지어 3번까지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좀 신앙이 좀 상황이 그래서 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난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고, 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오히려 그런 분이 더 겁납니다. 큰 소리 치시는 분들, 장담하시는 분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목숨까지도 내 던지겠다고 당당하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면서, 심지어는 자기를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부인할 줄 생각이라도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사이플이라는, 제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른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간다고 다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바짝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베드로처럼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 그 베드로, 여러분, 그 순간에 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주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주님을 따르지 마십시오. 장담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위기가 오게 되고 어려움에 되면 내가 베드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오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멀리 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누구같이?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여러분, 음녀가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지 아비를 두고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사람을, 여인을 음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네 남편이다. 그럼 너희는 내 부인이다, 내 아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이 남편 되심을 선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오직 지아비, 자기 남편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대신 지아비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쫓았습니까? 다른 남자, 다시 얘기해서 이방신,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음녀를 다른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음란한 여인을 음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은 돈으로 자기의 몸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팔려다니는 여인을 음녀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갑니까? 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으면 음녀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 음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임이 좋습니다. 동창회, 아니면 취미 모임, 개 모임, 각종 잔치들, 그거 좋아하고 즐겨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오락거리와 즐길거리를 쫓아가게 되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보다도 그것을 쫓아 행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는 법인 것입니다. 좀 매정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음녀입니다. 음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거 사랑하게 되니까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주인밖에 섬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원리임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음녀와 같이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 이 강아지가 주인과 함께 있을 때는 기세등등하지 않습니까? 덩치 큰 사람이 집에 와도, 택배 기사가 와도 요만한 강아지도 막 엄청나게 막 짖고 막 덤벼듭니다. 왜? 누가 뒤에 버티고 있습니까? 우리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이 강아지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하게 됩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자신만 받지 않고 그 복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끼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케 되어지게 되고 그것을 이 집주인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집주인이 보게 됐다는, 그리고 그 집이 함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일을 행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근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왜 상합니까? 누가 속을 썩여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자인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 뒤에 연결되고 있잖아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쏟아내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오늘 있는 것을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까 찬송가 446장에 후렴구 말씀해 보면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복을 구하는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앞서 쭉 말씀드렸던 것,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주께 왔사니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생업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찬양의 가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복 주시옵소서라는 이 복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찬송가 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1절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에게 주는 진짜 기쁨은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뭐밖에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큰 시험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고 하더라도 누구만 있으면? 주님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고난을 막아줍니까? 관계에 깨어진 것이 우리가 지금 물질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잠시 마음은 살 수 있겠죠. 그리고 궁극적인 해결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감당해내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심지어는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장사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해도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1절, 2절, 3절 가사에 계속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찬송 전반에 흐르는 주제는 뭐냐면 주님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이다. 이것이 바로 이 찬송 가사에 나오는 핵심적인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 곁에 있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주님 편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라고 하냐면 오늘 구령고 보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자식 잘 되게 해주셔서 기쁘고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기쁘고 건강해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고 기쁘고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거요?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후렴구 가사에는 이제 사실 이 이제 찬송가의 많은 곡들이 미국에서 불렀던 이제 그 복음송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찬송가로 이렇게 삽입이 된 곡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곡은 미국에 있는 혹스라는 여사가 만든 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찬양 가사에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제 이게 우리 가사잖아요. 그러나 영어에 된 원본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I need thee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the가 이제 유의 목적 대명사인데, I need thee 뭐냐면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I need thee, I need thee 이런 표현이거든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Oh, I need thee.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가사 보면 Every hour I need thee라고 되어 있습니다. Every hour 뭐냐면 매 시간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왔사오니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찬송가 가사에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본다면 결국 핵심 뭐냐면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거 없으면 나한테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 찬송가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복을 추구하면서 달려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이 땅에서 복, 현세의 복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근원적인 복은, 참된 복은 바로 우리 하나님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복에 대한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복된 것은 무엇일까요? 복된 것, 그것은 어떠한 모양과 상황과 형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복되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인도하고 복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것이 다 복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이 복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자녀들도 말 잘 듣고 속 안 썩이고 가족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남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저 사람 잘 나가더니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왔네, 무슨 문제가 생겼네, 안 됐다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하나님 없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성도가 고난이 옴으로 말미암아 복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다면 그 고난은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나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심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 복 얘기 나오면 하나님이시다 이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된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나로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게 하는 것, 그것이 질병일 수 있습니다, 가난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역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한다면 그것이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경험한 오늘 시편 기자가 결론적인 얘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복,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것만큼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친근히 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거 짜잔한 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은 덤으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